십자가를 자랑합시다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세우신 귀한 장로님, 또 기도하신 귀한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합당하게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나라에서는 3.1절 기념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3.1절 기념 예배가 있고 8.15 강복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어릴 때는 오후 3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주일마다 그렇게 제가 컸고, 그래서 이 3.1절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건석인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은혜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던 이 땅에 그 자주 독립,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선열들, 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이 일들이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운동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 근대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라의 3.1절이나 8.15 강복절 같은 이 절기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믿음들이, 열심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과 전쟁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하는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여전히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복음들이 지구촌 땅끝까지 전해져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인데,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인 동시에 모든 과정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와 능력과 힘이 그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에도 없는 생명을,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뒤덮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복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용서와 화목의 통로인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를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는 무릇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랑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일군 사업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되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자랑들은 자신을 교만으로 이끌거나 그 자랑이 너무 커서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려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난주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다. 우리가 심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 거두고 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일회성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어 드리게 하는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지만은 그 심판대 선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내용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열매를 거두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앞에서 그 육체로 심어 거둔 열매들은 아무 힘없이 쭉정이와 같이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여 애쓰며 심은 우리의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삶인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선을 행하는 삶, 때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는 삶, 선한 일, 착한 일하며 살아야 하는 그것이 영생을 거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바로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성령을 위해 심는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을 심은 사도 바울의 삶, 일평생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형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3년의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도 자랑할 것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주신 복음, 금과 같은 귀한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 성천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재림의 장면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은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밀어내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외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도 박해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 어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가 자기의 삶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외치고 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자랑한다. 주도 그리스도 예수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하는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아예 상대조차 하기 싫은, 헬라인들도 마찬가지, 지혜를 구하는 그들, 경멸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유대 율법에 능통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도 남을 정도의 자리에 있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웅변의 신이라는 흠해라고 불릴 정도로 말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논리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선택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모습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교회를 세웠던 모습 속에서 이 깨달음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석을 놓은 사도들,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기초를 다지고 믿음 공동체의 특성들을 규정짓는 내용이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자신이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시간적으로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는 13장이 그 내용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세우면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고, 이어서 많은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하거나 설교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쾌감과 혐오감과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를 전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환영받지도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비웃고 또 핍박하고 괴롭히고 따돌리는 그들을 향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들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외치고 자랑했느냐?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죽이려고 다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피 흘려 죽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구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들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일본에 선교 여행은 아니지만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친구들과 탐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몇 프로 되지 않는 일본이지만은 우리가 일본 기독교인을 평가할 때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17세기부터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상의 나라이지만은, 일본이 우상의 나라이지만은 그
일본 속에 들어가면은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자의 기록들이, 역사들이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의 박물관에도 그 내용들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일본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아무 죄 없는 그들을 기꺼이 순교 현장으로 이끌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믿음의 피 흘림의 역사가 지금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알았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외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대속의 신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로 채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재건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것 붙들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죄의 벌을 담당해 죽으신 십자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어떤 죄짐들도 완전히 씻음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있던 모든 죄짐, 더러운 것들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낙인 찍힌 사도 바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고 덫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모든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재직되시는 분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희진 쌤 찬송가 하나 치십시오. 찬송가 619장입니다. 619장 찬송입니다.